반갑습니다. 중림자랑교회 양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32절, 33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십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와 요메르 알라 이하르 라 아도나이 와 아따베라 아크 הפעם אולי יימצאון שם 10 ויאמר לא אשית בעבור 10 וילך אדוני כאשר כלה לדבר אל אברהם ואברהם סירב למקומו. 해석해 보십시다. 와요메르 알라 이 하르가 화내다라 그런 뜻이거든요. 알은 부정사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알라 이하르 라 아도나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죠. 주여 화내지 마십시오. 와 아다베라 내가 다베를 말하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파암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울라이 임마춘 샴 아샤라 그곳에 소돔이지요. 그곳에 아샤라 10명 아샤라 열이거든요. 그곳에 10명이 임마춘 10명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울라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와 요메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로 아쉬히트 내가 아쉬히트 멸망시키지 않겠다. 바아부 그 때문에 아샤라 10명 때문에 내가 그것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대화를 한 이후에 바엘레크 아도나이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가 아쉐르 킬라 레 다바르 엘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브 리마코모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의 집에 3명의 그 낯선이가 오게 되죠.
아브라함 손님 대접을 부지중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감하고 품성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손님 대접을 잘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두 명의 천사와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여기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오신 그런 하나님으로 봐요. 어쨌든 두 명의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소돔을 놓고 얘기를 하지요.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을 소돔의 그 상태, 죄의 상태를 내가 알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요청하지요.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춰서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5명이 부족합니다. 45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45명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명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30명 얘기합니다. 3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제는 5명씩 줄이다가 이제는 5명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10명씩 줄입니다.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20명 있으면 20명 보고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래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는 더하지 마소서. 알라 이하르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겠습니까? 했더니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살 곳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이죠. 뭐 이후에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두 명의 천사가 소돔을 찾아서 저들의 죄악을 살펴보고 그리고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고 롯의 조카인 롯은 두 딸과 함께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짧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공감 능력, 부지중에 찾아온 여행자 세 사람에 대한 극진한 대접이죠. 그런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문화로만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베두인족들은 지금도 이방인들 잘 대접하죠. 그것이 문화이죠. 그런데 문화로만 아브라함이 의무와 책임으로 그 부지중에 찾아온 그 여행자 세 사람을 대접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공감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게 여행하는 자에 대한
그 힘들고 피곤하고 배고픈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저들의 그 형편을 알아서 좀 쉬게 하고 또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 그것 때문에 대접하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가는 하나님과 추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이런 따뜻한 공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하고 웃어서 낳게 될 그 약속의 자녀는 웃음이라고 짓게 되지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지 못하고 웃었던 그 일을 평생토록 사라와 아브라함 눈앞에 두고서 믿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나게 해서 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로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뜻이지요. 이런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교훈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지요. 롯을 살려내고 싶은 조카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 그렇겠죠. 그곳에 살고 있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단순히 롯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에게 구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50명, 45명. 만약에 조카 롯만 생각했다면 한 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달할 정도로 극한 죄악의 도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겠지만 아마 이미 알았을 거예요. 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악 많은 세상인지를 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알아보고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싸우지다, 잘됐다, 그렇게 죄짓다,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하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이 시기 질투 이거는 누구에는 있는 거고요. 공의를 가정해서 정의를 가정해서 다른 사람들이 벌 받는 거, 그거 당연히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시기 질투로 요구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살려낼까 그런 생각보다는 잘됐다,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요. 대표적인 예가 요나입니다. 요나. 니느웨가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죄가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그런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하죠. 그게 공의고 정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바라는 요나 입장에서는 그 회개에서 용서를 받으면 그 공의와 정의에 합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끝내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큰 깨달음을 갖고 나오게 되는데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그 심판받아야 되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붕괴하지요. 심지어 너무나 붕괴해서 내가 죽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 나가죠. 그런데 그런 요나를 향해서 너가 잠시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식물의 그늘도 이렇게 아꼈는데 니느웨 정말 죄진 니느웨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요나에게 말합니다. 죄지은 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여기는 마음.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악한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아껴 구원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았느냐. 참 하나님이 우리 죄짓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도 죄지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동시에 공의의 마음도 똑같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들을 심판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시기와 질투 아니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정당한 심판의 요구 이런 것에 넘어서서 죄진 소돔과 고모라 성이지만 저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도구죠. 도구 대신해서 인터세션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그래 50명, 45명,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자꾸 성장해야 합니다. 저도 공의 정의 젊었을 때 공의 정의만 알아서 바르게만 하려고 한 적이 참 많은데 그것과 동시에 항상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죄인이지만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죄를 짓는 저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아브라함이 죄 짓는 저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저들이 회개하기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공의와 정의만 그게 옳은 것이니까요. 그것만 주장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러나
공의와 정의와 함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의를 포함한 사랑, 또 사랑 속에 진리와 공의가 같이 담겨져 있을 때에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인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8장 32절 33절의 말씀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주변에 사람들에 대한 공감, 더 나아가 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신앙, 그런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